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참고를 해보겠는데, 이 13장부터 사실상 17장까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총체적으로 쭉 복음을 계시해 주신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 13장에서는 이 발 씻는 세족식을 통해서 영접의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34절에 그 세 계명을 주는데 이웃을 아가페하라.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내가 너희를 아가페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이웃을 아가페하라는 것이나, 신약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아가페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아가페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의 입장에서 그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쭉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 또 이런 얘기. 또 15장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16장. 그래서 전부 임마누엘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임마누엘을 기초로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 장별로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해봤지만, 요한복음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2장에 나오는 가나안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변했다.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물하고 섞여 있는 거, 약간의 향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향료의 성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물은 우리 심령이고 알코올 성분이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한 것이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 심령이 연합되는 아가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 표적으로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 그 다음에 5장에 베세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 다음에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 그 다음에 6장 16절부터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것.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이 모든 표적들이 전부 뭐냐면 엘로힘,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분의 이 속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다 표적을 행하실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면은 다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게 7번 나오고, 또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이 또 7번 나옵니다. 그것이 4장 25절, 26절에 나는 그리스도다. 6장 35절과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과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 9장 10절, 10장 7절과 9절, 10장 11절과 14절에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과 5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모두가 다 임마누엘의 개념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 20장까지 있는데 사실상 12장까지가 원래 그 요한복음의 내용이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이 12장이 원래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표적이 7번 나오고 나는 무엇이다가 7번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3, 7, 12 이 숫자가 완벽한 완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또 7번의 표적 그 다음에 12장까지 본론에서의 그 내용 물론 유언에 해당하는 13장부터 17장도 다 임마누엘 개념인 건 마찬가지지만 본론은 12장까지니까 이게 모두가 다 완전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오직 임마누엘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전에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생명과를 반드시 먹어라 선악과는 반드시 먹지 말라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두 말을 연속적으로 거듭하면은 그게 강조가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솔로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약에서는 뭐 한 4번 정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진실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모두가 다 진실로 2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임마누엘 복음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은 복음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구약을 설명해 준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이웃을 아가페하라. 근데 요한복음은 그 임마누엘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된 복음서인데 여기서는 이웃을 아가페하라 내가 먼저 너희를 아가페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먼저 아가페하고 이웃을 아가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가페하라고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아가페하라 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속성과 신성과 능력이 같으니까 하나님을 아가페하나 그리스도를 아가페하나 똑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서에서 그 구원의 원리가 끝나면은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4절 등록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그 120문도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전도를 하죠.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가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 내용, 그래서 그때 전도는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걸로 전도를 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 둘 셋 넷 모임이 집단 교회. 그래서 교회들을 여기저기에 세운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중에서 단 한 군데에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그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아덴은 어디냐 하면은 헬라의 수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아덴에는 그런 게 없느냐 하면은 아덴이라는 그 도시는 엄청나게 많은 그 신이 있습니다.
뭐 수백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신들이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서신서가 시작되는데 서신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바울의 서신서와 그 다음에 기타 서신서가 그렇게 있는데 바울의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은 빌레몬서까지죠. 빌레몬서까지입니다. 빌레몬서까지 그렇게 있는데 이 성경들 중에서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거기 가서 감옥에 가고 유다로 와서 다시 감옥에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일생을 마쳤는데 그래서 로마에서는 전도를 못했어요. 그거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것이 사실상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제일 나중에 기록한 것인데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바울 로마서의 그 복음의 원리를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그 몇 군데 가서는 좀 재미를 못 본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 같은 데서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거기서는 왜 못 봤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재미를 못 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보통 각 그 도시면 도시, 마을이면 마을에 회당이라는데 이 회당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방이나 그 도시에 뭐 여러 가지 업무를 의논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빌립보에는 그게 없었어요. 회당이. 그럼 어떻게 해서 빌립보로 가게 됐느냐 하면은 사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죠. 터키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아주 선교의 공을 크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쪽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서 그쪽으로 가려는데 천사가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에 처음 들린 성이 빌립보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냥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그 점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주인이 자기가 이제 돈벌이를 못하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점치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고자질을 해갖고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그리고 뭐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들 아까 점치는 여자 이런 사람들을 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부자의 그
하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아비아라는 아키포의 하인인데 이 하인이 종이죠. 종이 그 주인을 떠나서 몰래 도망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한테 갔습니다. 바울한테 가갖고 그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느냐 하는 내용을 이유를 물으니까 이제 얘기를 쭉 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주인 아키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그 종에게 줘서 보냅니다. 그런 게 이제 빌레몬서고 그 다음에 디도를 굉장히 아꼈어요. 디도를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자기 아들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지금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넷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은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맨 끝에는 꼭 그 인사를 하죠. 인사말을 쓰죠. 그런데 그 인사말이 보통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쓰는데 지금 말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도서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심령이라는 말이 요 네 개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울이 특별히 자기가 아주 그냥 마음에 저걸 그런 성경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서신서에 대한 공부를 함으로써 시간을 마치게 됐는데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하나 그 깊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아서 하나님 뜻에 맞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